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내가 소망하는, 내가 야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라고 믿고 바라보면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주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인이가 옆에 있는데 지금 아까도 찬양할 때 이랬다 저랬다 분명히 오전에 다 얘기했는데 조금 그죠? 했는데 좀 해요. 근데 감사해요. 저기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 얘기를 뭔 얘기를 했냐면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나 만나면 우리 아들 어디 갔다, 어디 저 좋은 스카이도 갔다, 어디 갔다, 외국에 뭐를 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됐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사모가 저하고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모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세인이가 침신대를 간다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침신대를 간다라는 것들을 제가 왜 좋아했냐면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믿음의 학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꿈을 위해서 좋은 데를 가면 좋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려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건 내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듣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 요셉 얘기 좋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요셉처럼 되는 거는 좋은데 요셉이 받았던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게 뭐예요?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를 원하고 요셉이 받았던 고난을 안 받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국무총리 되는 거에서 끝나요. 국무총리 되는 거에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의 사람으로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것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흉년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군가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냥 고난도 제외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제외하고 뭐만? 국무총리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게 야망이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헛된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욕심대로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대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건 욕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애들 배고파서 땡깡 쓴다고 우유 안 줍니까? 줘야죠. 그런데 커가지고 밥 안 먹고 다른 거 달라 그러고 하면 혼내죠. 그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춰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시편 75편 아삽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이라는 건 아삭 가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족속 제사장 그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삭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삽이라고 하지만 그 조상 아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쓰는 그런 그좀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하면 조상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삽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라는 거는 그 아삽 자손 중에 한 명이 쓴 시인데,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멸망시키지 말아주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사야서 36장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노래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노래라는 거죠. 이 사네립이 와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내가 너에게 말 몇천 피를 내줄 테니까 말 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놔봐라.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헛소리하지 마라. 열방의 많은 신들을 봐라. 그 이방의 많은 신들 중에 아수르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아, 그 소리 좀 듣지 말아라. 그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낭망시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점령되고 이스라엘의 수백의 그 성들 중에서, 성읍들 중에서 오로지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남았을 때입니다.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6.25 때 전국토가 다 뺏기고 부산 조금, 포항에 구룡포 끝에 그 조금 남았을 때, 그죠? 그 끝에 조금 남고, 토끼꼬리 그 포항도 넘어가고 형산강 그 뒤쪽에 조금 남았을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순간에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죠. 바로 그때 아수르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대적한다 그러냐? 이제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가 한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네립의 무도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하죠. 주에게, 선지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무도한 사네립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냐? 너희 선지자들아 백성들아 하나님께 다 가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쉽게 말하면 구원. 내가 구원자.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 시간 딱 끝나면 여기 딱 지나가면 여기 문 딱 나가면 뭐 여기 문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점심 뭐지? 이번 주에 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일 요 시간 반 잠깐 주님과 함께하고 여기 딱 지나면 여기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함께하고 내 것들과 함께하고 내 꿈과 함께하고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늘 염려하고 같이 살아가죠. 염려가 떨어질 줄은 모릅니다. 맨날 손 붙잡고 염려하고 다닙니다. 걱정 손 붙잡고 다닙니다. 걱정, 염려, 그죠? 걱정, 염려, 내 욕심도 손 붙잡고 다니고, 내 꿈도 손 붙잡고 다니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거,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닙니다. 손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다 끌고 가려니까,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왕의 손에 붙여주겠다. 네가 하나님 밑에 있을 때랑 애굽 왕 밑에 있을 때 어떤 게 더 편하나 두고 봐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시댁에 갔을 때랑 친정에 갔을 때랑 좀 다르죠. 시댁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댁에 가 발라당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무도 발라당 누워있지 않아요. 어머니 뭐 할까요? 가자마자 어머니 뭐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뭐 할까요? 아유 집에 뭐 이렇게 치울 거 있나 없나 보고 손에 뭐 바리바리 사들고 가가지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뭐 하고 어머니 제가 차릴게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저녁에 되면 파김치 돼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침에 어머니 부스럭거리면 금방 또 일어나가 어머니 또 뭐 하시나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신랑한테 난 다시는 안 간다. 힘들어 죽겠다. 뭐 꾸럭꾸럭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침정 가면 짐 탁 던져놓고 소파 위에 탁 누워가지고 엄마 물 엄마 김하나 지사님 잘 아시죠? 엄마 부르면 다 해결돼요. 엄마 부르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엄마 뭐 가져갈 거 없나? 뭐가 다르죠? 여러분
어디가 더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처럼 편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편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걱정이 납니까? 안 나요. 항상 즐거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문제만 있어. 아버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아버지 맨날 입에 아버지 달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아버지는 개뿔이. 아버지 안 찾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 아이, 맨날 입에서 뭐 나오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때로는 가끔 뭐 A씨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예?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나? 내가 그분 손을 혹시 놓치면, 나는 하나님 손 붙잡고 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몇 번 얘기했지만 휘인이 손 붙잡고 잘 가다가 뭐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쫓아가서 보다가 돌아보면 엄마 아빠 없거든요. 그럼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간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기다 빼앗기면 하나님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찾듯이 아버지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안 나갑니까?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불러야 돼요. 친정엄마처럼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는데, 친정엄마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겠다는 게, 니 누워있어라. 힘들었는데 뭐 자꾸 일어나려고 손에 물 묻히려고 그러냐. 그냥 누워있어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세상 일에 힘들었는데 가만 좀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하나님께 안 나가십니까?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십시오. 진정 찾아가듯이 편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할아버지, 아버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버지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새끼 미워 죽겠어요. 저거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나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저거 내가 한 대 때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이거 아직 너한테 주면 안 돼. 조금 더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신 음성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원망이 많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왜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도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다운증후군 치수가 일반 몇 배 높다 그랬죠 그때? 엄청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서 중절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안 된다. 임신 중절을 해라. 낙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건강하게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울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엄청 건강합니다. 물론 자잘한 병치레는 하긴 하지만 엄청 건강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가끔 보면 원망, 이 새끼 내가 니한테 얼마나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시면 감사. 이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떠올리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저렇게 해주셨지. 다윗이 그 수없는 시편을 시편을 짓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렇잖아요. 시편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다윗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삶에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실수했을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죠? 실수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와서 깨우쳐 주자마자 하나님께로 금방 돌아와요. 잘못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부르짖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휘인이 뭐라 그러면 이거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안 놓는답니다. 다리 붙잡고 저리 가. 아무리 발로 차도 안 갑니다. 울고 불고 뗐으면 용서해 줄 때까지. 알았다, 안 그렇게 이제 가라. 그래도 안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때까지, 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해 줄 때까지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못했을 때도 다윗처럼 죽을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했어요. 부르짖으십시오. 용서 안 해주면 나 안 떠나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할지라도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도 붙들고 좀 있으십시오. 그 정도 안 하잖아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해서 과거를 돌아볼 때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옛날 일을 그렇게 생각해보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네. 또 시편 지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이구,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사네, 저렇게 좋은 차 샀네, 저거 땅도 샀네, 저거 누구 아들은 어디 대학 보냈네, 저 집 어이구 인테리어 잘 해놨네, 뭐 샀네.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 저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지. 하나님 기도 참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 삶을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이 행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정에 찾아온 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